정치도 음모도 없었습니다. 영화보다 극적이었던 실제 콘클라베. 그 내부를 최초로 증언한 한국 추기경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콘클라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황이 선종하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의식이 시작됩니다. 교황의 죽음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이는 카메를랭고, 즉 교황국무처장입니다. 그는 교황의 시신 앞에 서서 세례명을 3번 부르고 응답이 없으면 선종이 공식 선언됩니다. 그 즉시 추기경단의 소식이 통보되고 교황의 집무실과 개인 공간은 봉인되며 바티칸은 통치 공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지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닌 세계 최대 종교기관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일종의 의식인 셈입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상징적인 어부의 반지 파괴입니다. 이 반지는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으로 이를 깨뜨리는 행위는 교황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후 대중에게 선종 사실이 공식 발표되고 9일간의 애도 기간인 노베나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성당 종소리는 낮게 울리고 바티칸의 심장부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조문객들이 물결처럼 찾아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검소한 성향은 장례 방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황은 측백나무, 참나무, 나무로 된 삼중관에 안치되지만 그는 아연으로 덧대지 않은 단순한 나무관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뚜껑을 열어두어 신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직접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그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마무리되면 세계는 다시 숨을 고르며 다음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준비합니다. 라틴어로 열쇠로 잠긴 방을 의미하는 콘클라베는 철저한 비밀 유지 속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세례를 받은 남성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이는 80세 미만의 추기경 133명뿐입니다. 이들은 외부와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무르며 매일 최대 4번까지 비밀 투표를 반복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교황으로 뽑는다는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이름을 적는 전통적인 방식은 수백 년 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을 때까지 이 투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색, 그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드디어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신호 하나에 수만 명이 운집한 성 베드로 광장은 함성과 눈물, 환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내 성당의 발코니 문이 열리고 새 교황이 하얀 수단을 입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기경이 라틴어로 외칩니다.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겐 교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또다시 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징, 그리고 오래된 전통에 다시 쓰여지는 장면. 콘클라베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인간이 맞닿는 가장 오래되고도 엄숙한 통로이며 이번에도 그 문은 고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가세요, 들어가세요. 왜냐고요? 교황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잖아요. 제267대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여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첫 마디는 이처럼 담담하면서도 기대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1978년 이후 47년 만에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유추기경은 콘클라베의 분위기를 형제적이고 친교적인 아름다운 분위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영화 콘클라베에서는 교황 선출 과정이 대단한 투쟁처럼 묘사되고 정치적 야합이 이뤄지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는 이틀째 4번째 투표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유추기경은 첫 투표에서 몇 분이 두드러지게 표를 얻었고 2번째 투표에서 더 좁혀지고 3번째 투표에서 확실히 좁혀졌다며 4번째 투표에서는 레오 14세 쪽으로 표가 확 쏠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89표를 넘긴 걸로 확인되자마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치고 야단이 났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과거 4차례 한국을 방문한 인연이 있으며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유추기경은 전했습니다. 그는 레오 14세는 2023년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부임했다. 내가 주교부 위원이라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 회의를 통해 만난다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총장으로 일하던 2002년과 2005년, 2008년, 2010년 4차례 한국을 찾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유추기경은 그 당시 경험에 대해 말하면서 좋았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콘클라베에서 사용한 펜과 추기경단 명부, 교황 선출 과정의 설명서 등은 모두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할 계획이라고 유추기경은 밝혔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수자나 낙태 문제 등에 대해 행위보다는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인간 존중이야말로 개혁과 보수라는 이분법을 뛰어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흥식 추기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콘클라베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교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합이나 음모가 아닌 형제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 과정은 가톨릭 교회의 깊은 전통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현실보다 더 영화 같은 콘클라베의 진실. 콘클라베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선거입니다. 그 비밀성과 상징성 때문에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이 주제를 차용해 상상력을 펼쳐왔습니다. 영화 콘클라베는 그런 상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닫힌 공간 안에서 치열한 심리전과 철학적 충돌을 벌이는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콘클라베를 경험한 유흥식 추기경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실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콘클라베 영화 속에서는 교황직을 둘러싼 미묘한 정치적 줄다리기, 계파 간의 갈등, 인간적인 불안과 야망이 그려집니다. 영화는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확신이란 죄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끝까지 긴장을 유지합니다.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신의 뜻은 인간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가? 하지만 2025년 실제 바티칸의 콘클라베 현장에서 유흥식 추기경이 목격한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경쟁도 암투도 교묘한 로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숙고 그리고 조용히 쌓여가는 믿음의 표심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안에선 확신보다 침묵이 더 컸고 야망보다 양보가 많았어요.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숙일 때 단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모이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와 현실의 접점입니다. 이 이탈리아 영화는 새로 선출된 교황 멜빌이 돌연 자리를 거부하고 도망쳐버리는 설정으로 인간적인 약함과 존재의 무게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멜빌은 평생 신의 뜻에 순종했지만 정작 세상 앞에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직책의 무게에 눌려 울부짖는 인간,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혼란은 현실의 콘클라베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는 현대 교황 중 최초로 은퇴를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았고 이는 교황직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준 최초의 선례였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교황이라는 자리조차 완벽한 존재가 아닌 믿음을 중개하는 사람이라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해서 정신분석학자가 교황과 상담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도 인간이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유흥식 추기경이 남긴 한마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성당 안에서 모두가 떨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기다렸죠.
콘클라베는 영화보다 조용하고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영화 같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공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회의실에서 전 세계의 미래를 품은 선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믿음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진짜 콘클라베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지도자가 정해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희망이며 교회에는 방향이며 세계에는 메시지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의 중심을 향한 의지, 그것이 콘클라베의 마지막 장면이고 모든 영화가 담아내려 했던 영혼의 떨림입니다.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고요하고 더 진실하며 때로는 더 아름답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체험한 콘클라베는 인간과 하늘 사이에 놓인 침묵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린 박수 소리는 단지 새로운 교황을 맞이한 축하가 아니라 각자의 양심이 하나로 모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영화보다 더 깊은 드라마, 그것이 2025년의 콘클라베였습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화면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고 바티칸 광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임명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세상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오 14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267번째 교황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개혁의 유산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평등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지구를 위한 교회. 이 모든 구호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 교회의 정책과 구조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선출 직후 이제는 갈라진 교회를 봉합할 때입니다. 라는 첫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와 아시아. 교회는 점점 더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있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균열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놓은 첫 선언은 분열된 공동체를 향한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단한 성벽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린 창문이며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이 한마디는 콘클라베 현장에서 이미 느껴졌던 신뢰와 일치의 분위기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 역시 새로운 교황에게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사목자로서의 감수성이 탁월합니다. 그분은 늘 듣고 공감하고 신자들과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티칸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레오 14세의 출신 배경 또한 변화의 상징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의 그는 교황이 되기 전까지 줄곧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정치적 경력이 아닌 성찰과 협력, 영성의 바탕을 둔 삶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했던 향기로 기억되는 교회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냄새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섞이는 현장성,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서 레오 14세는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그가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젠더 인식, 성소수자 논의, 생명윤리, 낙태 문제, 여성의 교회 참여 확대 요구 등은 이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이민자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등은 교회가 신앙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오 14세의 리더십이 더욱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품고 교회가 이 세상과 대화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시 콘클라베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유흥식 추기경이 손에 쥐었던 작은 종이 한 장난은 누구를 교황으로 뽑는다는 말이 적힌 투표용지. 그것은 단순한 선거용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의 응축이었고 하느님의 뜻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들이 쌓여 결국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콘클라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스티나 성당에 남겨진 고요함과 떨림은 여전히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레오 14세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따뜻한 손길, 요한 바오로 2세의 강직함, 베네딕토 16세의 학자적 사색이 이어졌듯 레오 14세 역시 자신만의 길로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하얀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 연기는 단지 발현된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능성의 불씨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황을 주목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당신의 내면엔 어떤 교황이 있나요?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